예전에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공룡이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공룡이 나오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가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그 비중이 없던 이제 얼굴이 까만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흑인 이제 남자 배우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공룡한테 맛있게 잡아먹혔습니다. 아주 시작하자마자 뭐 다른 거 할 수 없이 그냥 잡아먹혔어요. 비중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가 이제 다 끝나갈 때쯤에 이제 위기에 빠졌던 사람들을 이제 구하려고 이제 경찰들이랑 이렇게 구조대들이 오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얼굴이 전혀 다르게 생긴 얼굴이 까만 남자가 또 나왔어요.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 그때까지 굉장히 그 영화관이 고요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주 크게 소리를 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아니 저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니 이러면서 영화관이 엄청 떠나갈 정도로 저희 어머니가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를 쳐다보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손을 딱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낮고 굵은 저음으로 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었어.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손을 딱 잡아주실 때 아버지가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정말 낮은 목소리로 갑자기 이렇게 아주 굵게 제가 아주 굵은 목소리가 잘 안 돼서 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어. 이런 영화가 있었다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씀도 안 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그 영화가 반전 영화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면 저희 부모님이 그때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했을 거예요. 아마 이거 저희 부모님이 이 설교 영상 보실 텐데 엄마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그 영화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비록 영화를 잘못 보시긴 했지만 순간적으로 그 결말을 보시고 마음이 통하셨죠. 그 마음이 통하였고 영화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둘만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둘만의 알콩달콩한 아주 그런 친근하고 친숙한 시간을 보냈죠. 저희와 다른 사람들과는 공유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나눴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과 함께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오는 데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을 성경에서는 언제나 약속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대결이 펼쳐지는 장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제 그 중반에 이르기까지 이제 바리새인들과의 대결이 펼쳐지는 장인데요.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문화 중에서 밀밭 있잖아요. 그 밀을 키우는 밭에 가장자리를 추수하지 않고 남겨놨습니다. 왜냐하면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 지나가다가 잘라 먹으라고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그 밀을 안식일 날 베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본 거죠. 이게 원문으로 보면요, 봤다는 게 그냥 지나가다가 쟤네는 왜 안식일에 밀을 베어 먹지? 이게 아니라요, 아주 뚫어지게 제가 과연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나 아주 노려보고 째려보고 있다가 딱 걸렸다라고 하는 식으로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따지고 있다는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붙잡고 있는 그 율법 속에 숨겨진 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숨은 뜻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말씀을 이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의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마음입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7절 말씀은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그 뜻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기를,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없었죠. 그 마음에 사랑과 긍휼이 없으니까 무엇이 보였습니까? 그 제자들이 밀을 잘라먹는 모습만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의 배고픔을 먼저 보셨어요. 그들이 밀을 베어 먹은 걸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이 배고팠다는 것을 먼저 보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은 중요한 것을 참 놓치고 삽니다. 그것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에 그 영어 성경학교라는 정철 영어 성경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아이들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배우는 시간인데요. 그날따라 이제 보조 선생님들이 안 들어오시고 한 12명 아이들이 들었는데 정말 그 쉬운 말로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 말을 너무 그날따라 안 듣고 우리 저기 이제 프랑스로 갔지만 규민이는 누워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막 제가 여기 서 있는데 강대상 막 뒤에 돌아다니면서 술래잡기 하고 막 그러는데 평소에 같았으면 제가 조금 엄한 말로 몇 번 했으면 들었을 텐데 그날따라 한 번도 제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 수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영어를 하다 보면 목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목도 아프고 피곤도 하고 이래서 제가 이제 마음이 화가 조금 났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를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영어 성경학교 그만하고 오늘 정말 그 과거 해병대 시절 기억해서 아주 일렬로 세워놓고 나 뭐 호되게 혼을 내줘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얘네들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교역자로서 전도사로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걸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닐까? 내가 지금 이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의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이 수업 엉망진창 돼도 되니까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마음의 고백을 하고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그렇게 마음 하나 하나님 앞에서 바뀐 것뿐인데 드러넣어 있던 규민이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우리 사모님 계시는데 저기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규민이 잘한다고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앞에서 뛰어다니고 해도 그게 그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나도 같이 막 덩달아 뛰고 싶고 막 말을 하면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그게 너무너무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리고 나서부터 수업이 너무 잘 됐어요. 호되게 말을 했을 때는 듣지 않았던 애들이 제가 정말 사랑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말을 전하니까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정말로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수업 태도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한 1시간 반은 더 하고 싶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기쁨으로 수업을 감당하고 끝이 났었습니다. 그날은 보조 선생님들이 한 분도 없으셨는데 보조 선생님들이 계신 날보다도 더 수업이 기쁨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나? 그렇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내 마음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고픔을 먼저 보신 것처럼 우리들의 눈에도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그분의 필요가 보여지고요. 그 영혼을 향한 내가 베풀어 줄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들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탈진하고 너무나도 기진해 있다는 것을, 기력이 다 쇠해서 너무나도 굶주리고 너무나도 배고팠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보는 게 틀려집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정말로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에 넉넉함이 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첫 번째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는 마음이십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목숨 걸고 사랑하고 있는 그 율법이 아닌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내가 원하는 마음은 너희가 율법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참 좋아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죽고 못 살았죠.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율법을 얼마나 붙들고 있었냐면요, 자기들끼리 법을 40가지를 넘게 더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2글자 이상을 쓰면 안 된대요. 지호라는 이름이 있으면 지까지는 되는데 지호라고 쓰면 죄입니다. 그리고 글자를 지우면 안 되는데 2글자 이상을 지우면 안 됩니다. 지호에서 지자만 지워서 호만 남겨놓으면 되는데 지호를 2글자 다 지우면 죄인 거예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이 율법에 목매어 살았습니다. 율법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안식일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지금 너희가 붙잡고 목숨 걸고 사랑할 것은 너희의 그 율법이 아니라, 그 안식일이 아니라 그 율법의 완성이고 그 안식일의 완성인, 안식일의 주인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관심을 두는, 그 사람의 기쁨이 되는 일에 나의 모든 관심이 쏟아진다는 것을, 나의 모든 관심이 기울여진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언제나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그 아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그 아이가 기뻐할 일, 그 아이가 행복할 일을 놓고 모든 것들을 다 그 어머니가 쏟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나의 모든 관심을 쏟아놓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우실 때 많으시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정말 하고 싶은데 기도도 안 될 때도 있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로 내가 했던 말이라 내 마음이랑은 전혀 상관없는데 그게 질투였든지 뭐였든지 간에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요, 다시 잠에 드는 그 순간까지 내 삶의 목적이, 오늘 하루의 목적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오늘 하루 내가 마음껏 예수님을 사랑하리라, 후회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리라, 이 마음 하나면 충분한 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는 일은 무엇일까? 거기에 내 마음을 쏟는 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 하루의 목적이 되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한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게 됐어요. 지금은 저기 강남 쪽에서 아주 큰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 목사님의 그 부교육자 시절, 부목사님 때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설교를 참 잘하셨답니다. 공부를 너무 잘하셔서요, 서론, 본론, 결론 딱딱딱 맞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 하루 종일 성경 읽고 막 이렇게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셨대요. 그래서 늘 칭찬을 많이 들었답니다.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좋으세요. 설교를 너무 잘하세요라는 칭찬을 참 많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부목사님들 중에 설교를 하면 그 목사님 듣기에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던 목사님이 계시더래요. 막 이야기를 하면은 주제가 뭔지 서론이 뭔지 그래서 나한테 뭐 어쩌라는 건지 그렇게 들었던 설교가 있는데 그 부목사님이 그 설교를 잘하셨던 목사님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게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거는 성도분들이 그 말을 잘 못하시는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그분의 설교가 자기의 설교보다 인기가 훨씬 많았대요. 그리고 성도분들이 상담할 일이 있으면 자기한테 안 오고요, 그분한테 갔답니다. 그게 자존심에 너무 상처가 됐대요. 아니, 내 설교가 훨씬 좋은데 왜 저분의 설교가 더 인기가 많고 성도분들은 저분의 설교를 더 기다리고 왜 저분을 그토록 좋아할까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은 정말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성도 한 분을 살짝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뭐가 좋냐고, 그러니까 그 설교가 왜 좋고 왜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냐고 이랬더니 그분이 차를 한잔 하시면서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목사님,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지고요, 그 목사님이 정말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게 제가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그분의 설교가 기다려지고 내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 그분을 찾아가게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잘하시던 목사님이 그 이야기가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 가운데 똑똑함은 있었는데 아주 논리적이고 정말로 이 가운데 많은 것들은 있었는데 정말 정작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네요. 그러니까 설교가 논리적이긴 한데, 설교가 좋긴 한데 그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 설교 가운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전달이 성도분들에게, 듣던 청중들에게 머리에는 들리는데 마음으로는 전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때가 계기가 돼서 자신의 설교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게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로 그분의 그 목회가 담임 목회가 되어지고 하던 사역이 설교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와서 불평을 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들을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정말 바라는 목표가 있다면 이거인 것 같습니다. 사역을 잘한다는 거,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설교 잘하는 거, 그런 것들 누구나 교역자들은 원하죠. 정말로 원하고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저 전도사는, 저 교역자는 정말로 예수님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저에게는 꿈이 있고 또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별거 아닌 인생, 짧게 지나가는 그 인생 후회 없이 예수님 마음껏 사랑하다가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너가 정말로 마음껏 나 사랑하고 왔구나, 너 정말로 나 참 많이 사랑했구나, 그 이야기를 참 듣고 싶은 게 저의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원고로 있잖아요, 복사를 뒷면을 잘못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 후반기 설교가 지금 제가 원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뒷말이 살짝 지금 헷갈렸어요. 그런데 원고 없이 했는데 나름대로 괜찮죠. 잘 소화가 됐던 것 같아요. 잊지 않고 잘 나오는 거 보니까. 아까 저기에서 모르셨죠? 저 되게 당황했습니다. 뒷면을 봤는데 앞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내려가서 복사를 다시 해볼까? 하다가 그냥 믿음으로 다시 썼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마음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일입니다. 우리
서신서에 보시면요. 서신서에 보시면 바울이 언제나 그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할 때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에 꼭 붙는 게 있어요. 그거는 주 예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말하고 교회를 다니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만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누군가와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소유하고 그 마음을 깨달아서 예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를 하나님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후회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화평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